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시편 128편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석 명절을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달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고 첫 주일인데, 추석 명절 연휴가 이어지는 중에 맞는 주일이라서 오늘 강단에서 보니까 명절을 쇠로 가신 가정이 여럿 있는 것 같고, 또 명절을 맞아서 교회에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부른 노래이기에,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그 백성들처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첫 절인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요.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아멘으로 응답해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또 이 고백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조금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 것 같고 그냥 흘려 들어도 될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에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심령을 보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리들, 소문들을 들어보면 오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의심이 되는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보다는 헛된 인정 욕구나 헛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지나친 욕구, 욕망과 물질적인 욕심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거기에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떠받들고 그것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정말 추석 전날 밤에 보니까 슈퍼문이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보름달이 뜬 것을 봤습니다마는 여러분 마음이 추석의 보름달만큼이나 어디 한 군데 일그러진 곳 없이 정말 크고 둥글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서 우리 이런 믿음으로 명절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세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사세요. 이렇게. 네. 자, 이런 믿음으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복을 받음, 하나님을 경외함은 반드시 그의 길을 걸음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 번역 성경에는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이랬는데 이번 번역에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다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을 보면 이 시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이 현실적으로 바로 여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분명히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절대로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반드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 실제로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고 그 도를 분명히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를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묘하게 대답을 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율법학자는 자신 있게 자신이 아는 율법대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면서 아마 멋지게 막히지 않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이 물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철학자들이 할 일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서술적인 대답이 되겠죠.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 대답은 단지 이렇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서술적인 대답이 온전한 대답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와야 진정한 대답이 될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네가 물은 문제에 대한 시험지의 답은 네 말이 옳다. 그런데 진짜 거기에 맞는 답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살 수 있다. 그렇게 행하면. 그 다음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또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죠. 그때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일을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음에 대한 답을 설교에서 듣고 마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율법학자나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냐는 물음에 대한 답안지를 작성하는 건데 주님은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 어렸을 때처럼 숟가락에다가 적고 기와장에다가 적고 뭐 밖에다 적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주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교회 설립의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과 도를 분명히 따라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받는 복을 이어서 두 가지를 말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읽으면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만 막 돋보기를 대고 보죠. 그 앞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요건 그냥 살짝 넘어가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현실에서 도를 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은 실제로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그 수고한 것으로 먹는 것을 기뻐하고 수고한 것으로 먹는 것만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야 형통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성일 집사 기도한 것처럼 내 손이 수고하고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교회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저녁마다 버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다가 드렸고 축복하고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린 지금 어느 때보다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제 친구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가 전화를 했는데 날 보고 그래요. 야, 나는 오늘 떡국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인마 너는 필리핀에 오래 살더니 떡국 먹는 때가 언젠지도 모르냐. 떡국은 설날에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더워서 그날이 그날이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추석에 포도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다 줘서. 옛날에 임금님도 못 먹었어요. 이런 때 무슨 어떻게 포도를 먹어요. 그렇잖아요. 넉넉하게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옛날에는 임금님 그만두고 진시황도 못 먹었던 걸 우리는 지금 쿠팡이 배달해줘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 이게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창세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일을 하시고 그 일의 마지막에 완성적인 일로 만드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었어요. 티끌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준 명령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얼마나 굶었으면 먹지 말라는 것만 신경 쓰겠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살라고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선악과라고 얘기하는데 구조로 보면은요, 그 선악과를 먹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하고 수고한 다음에 먹은 게 아니었어요. 이걸 먹으면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일해야 될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욕구에 넘어간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집에서 말해요, 사다 놓은 과자 가지고 애들하고요, 엄마 네가 2개 먹으면 되냐, 엄마 아빠가 크니까 2개 먹어야지 이러고 싸우면 그게 철없는 사람이지. 그거 2개 먹고서 야 나는 드디어 아들 것을 뺏어서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럴 사람 있어요? 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어찌 들여다보면 지극히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가 오는 걸 살아가고.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일하고 지친 다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주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새 일을 시작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월요일부터 시작될 일의 원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고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한 번도 못 쉬었어. 왜 좀 찔리지?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차원이 다른 일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월요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시달리고 쪼들리고 마음 터지고 이러고 살다가 주님 앞에 왔으니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건 구약적인 신앙이에요. 주일은 예수께서 무덤에 있던 날이 아니에요. 힘들어 죽어서 쉬신 날이 아니고 다시 사신 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와야 돼. 오늘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가 부흥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심리학이 교회하고 합쳐지면서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요? 상담요? 아무리 해보세요. 그걸로 나아지나?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차원이 다른, 영어로 말한다면 비욘드하게 해야 돼요. 거기서 지지고 볶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자리에 앉혀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의 절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의 도를 따라서 성실하게 내 손으로 일함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명절 절기를 지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인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3절 말씀이에요. 3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림으로 그리듯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내 집 주방에 있는 내 아내는 아니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열매가 많이 맺은 포도나무 같고 병들어서 가지만 남은 포도나무 같다고 안 했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혼자 방에서 공부하는 척하고 게임하는 자식은 아니에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올리브 같다는 거예요. 생생한 올리브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요즘 제가 영어책을 많이 읽어요. 좀 코가 커진 것 같지 않아요? 미국 사람처럼? 근데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읽던 책을 다시 구입을 했어요. 그땐 복사판으로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 교재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읽어봤어요. 난 같은 책인 줄 알고 이렇게 읽었는데 책은 같은 책인데 제가 옛날에 대학원을 다닐 때 읽었던 책은 70년대 말에 나온 거고 이번에 제가 산 책은 90년대 말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똑같은 저자가 책을 다시 냈는데 자기가 그것은 박사학위를 쓰면서 옛날에 썼던 논문이라서 그걸 쓴 다음에 이런저런 비판이 들어오니까 인트로덕션을 새로 썼어요. 서문을 다시 써가지고 책은 그대로 냈더라고요. 그 대목을 읽어보니 그 대목을 읽는 중에 저한테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을 우리 개신교 신자는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1.1핵도 변화됨 없이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길을 걷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길을 걷는다고 그랬을 때 이걸 밖에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길이라는 길은 다 걸어요. 이 앞에 뭐 저기 횡단보도도 걷고 어디도 걷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시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길만 걷는 거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리터럴하게 읽어서 문자대로 읽어서 그 길을 걷는다는 거는 우리 신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냥 길만 가는 게 아니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journey라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요? 순례자의 길을 간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 그 비유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광야길을 생각하면서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건 비유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서 광야길을 걸어갈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이라고 하는 여행이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얼로그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자,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생각하는 것은 아하, 이 비유는 여행, 순례자, 길을 감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 그림이 길을 가는 것 같이 읽혀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이건 뭐예요? 안방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일한 다음에 사랑방도 있고 또 있죠.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라고 그래요. 어느 교회는 뭐 목장 그러고 뭐 목자 그럽디다. 나는 목장 그러면 신자들이 전부 양 같아서 사랑방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대화가 있고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비유가 두 가지 있어요,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어요. 동산의 상상력은 가는 거요, 도는 거요, 교제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이 둘러있고 장로들이 둘러있고 신자들이 함께 찬양한다는 거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이아로그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분명히 의미상으로 길을 가는데 이게 우리는 일하러 가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그런 노래만 불러서 교회에서도 막 일하러 가고 막 그냥 일도 안 돼. 무슨 뭐 열이고 뭐 무슨 점령작전 무슨 전도 특공대 이래가지고 막 공수부대까지 동원을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 중에는 틀림없이 그 두 상상력이 동원이 돼서 이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뭐예요? 서울에서부터 차를 운전해서 부산까지 왔어요. 근데 부산에 오자마자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야, 언제 가야 안 밀리나? 그러면 그 친구가 부산에 온 상상력은 여행으로 왔다가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여행을 왔는데? 부모님 만나 뵙고 형제들 만나고 오손도손 대화하고 셀카 찍고 음식 먹고 뭐예요? 안방에 둘러 앉아있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지금 생각을 하면서 왔다가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왔다가 얼른 가야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잊어버린 것이 바로 그거라고요. 왜 광야길을 갔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살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신앙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열심히 길을 가는 거는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가는 의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어디 가는 것이 목적인데 의도가 뭐냐 거기 담겨져 있는 거. 거기 도착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와 교제예요. 살기 좋아졌는데 가는 것은 편해졌는데 아직도 그 부분을 우리는 살리지 못해서 만나면 옛날에는 지금이나 노려보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 옛날에는 화토장을 노려봤고 지금은 핸드폰을 노려도 무엇이 형통한 거냐 그 말이에요. 명절이 됐더니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뭐가 더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거요, 절대로 투쟁적인 마음을 가지면, 투쟁하고 다투고 싸우면 자식의 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다투고 싸우는 데는 절대로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급히 길을 가려고 하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급히 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방에 둘러앉아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진정한 거죠. 요즘 명절 지나는 풍속도를 보세요. 명절 되기 전부터 뭐 제일 많이 광고 나오는 게 뭐예요? 유럽 여행, 베트남 여행 나와요. 지금은 돈 안 내도 되고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추천하면 뭐 줍니다. 뭐 줍니다. 그래서 명절에 갔다가 힘들게 여행하고 돌아와서 아이고 죽겠네. 그래요. 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은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여행의 의미는 가서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달려라가 아니고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 있다. 여기가 행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축복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살아왔던 명절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축복의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을 믿고 살아야 돼요. 형통함을 욕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믿음, 함께 둘러앉아서 교제하며 기뻐하는 모임, 이것이 명절을 맞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믿고 이 가을 절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